제가 열방교회 부임한 지 이제 2회가 넘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주일, 10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부터 제가 설교를 시작했고요. 주일로는 11월 첫째 주일날 설교하고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11월 첫째 주기 때문에요. 만 2년이 되었습니다. 부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흘렀습니다. 부임 초에 좀 분위기가 어수선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해나갈 텐데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방교회 부임해서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도 했는데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점은 분명히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때로는 과장하거나 때로는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 말이 옳은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사건이지만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접근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두 가지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접근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먼저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 경험을 해오다 보니까 딱 보면 이제 어떤지 대략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완벽히 옳은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상황을 보고 한 판단이 100% 옳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든 그 상황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판단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만약에 사역을 해왔다면은 아마 저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담임 목사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과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몇 명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면 분명히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판단하지 않고 시간을 좀 두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애쓰고 오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고 또 그렇게 듣다 보니까 왜 저렇게 반응하셨는지 또 저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 또 그 상황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래도 어렵지 않게 또 다투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고 해나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습인데요. 이처럼 이 한 사건을 두고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는 관점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시간을 두고 그렇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꼭 뭐 사건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읽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병이어 사건을 4주째 그리고 이후에도 더 나누게 될 텐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는 이유는 이 오병이어 기록이 사건이 분명히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야 그래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진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지금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제 각 복음서마다 뭐라고 도대체 이야기하는가, 그걸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뭘까 하는 거죠. 뭐 핵심되는 내용은 사실은 똑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마태가 더 강조해서 이 오병이어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뭘까 하는 거죠.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안에 있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한 점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이들이 배가 고플까 봐 예수님께 제안을 하나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빈들이라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으니 마을로 가서 다들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을 때 예수님이 한 대답을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문장이 있다는 사실을 좀 발견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갈 것 없다 하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갈 것 없다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냥 마가하고 누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마태는 갈 것 없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의 이 말을 추가해요.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게 왜 특이한 점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는 글쓰기를 잘 보시면은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기록할 때에 체계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비유는 비유대로 묶고 기적은 기적대로 묶고, 또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 산상보훈이라 그러잖아요. 그 보훈의 말씀들은 또 보훈의 말씀대로 묶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는 글쓰기를 할 때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잘 보면은요, 문장들이 아주
간결합니다. 사족이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마태라는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사족 없이 간결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글을 써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태가 갈 것 없다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냥 붙여놨겠지 이럴 수도 있지만 마태가 글 쓰는 이 특성과 연결해 보면 그냥 붙여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특이한 점이라는 거죠. 갈 것 없다. 도대체 이 갈 것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이 갈 것 없다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서 어떤 느낌이 되냐면 제자들이 제안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픕니다. 마을로 가서 먹고 오게 하십시다 하는 이 제안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하는 거죠. 갈 것 없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가서 먹게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갈 것 없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 좀 잘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요. 여기다가 하나 더 마태가 추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8절 말씀인데 이 말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이 말도 마태만 있어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마태는 사족을 쓰는 걸 싫어하는, 글을 깔끔하게 쓰기를 좋아하는 마태가 이 표현을 왜 넣었을까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충분히 내용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 썼냐면요, 그걸 내게 가져오면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그걸로 뭔가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이 말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 것 없다는 표현하고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말과 연결해서 본다면 제자들의 제안을 지금 예수님이 거절한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뭔가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는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이 아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지금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표현을 통해서 전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그걸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어떤 내용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뭘 하시려고 이렇게 자신이 친히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냐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특이점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특이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사가 어떤 기사 다음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전의 기사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예요. 마태, 마가, 누가 전부 이 기사를 써놨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하고 누가하고는 다르게요,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결해 놨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사가 진행됐는지 아닌지 그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가하고 누가는 연결해 놓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두 개를 마치 하나의 사건이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써놨다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시면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했다는 거예요? 뭘 들으셨을까? 그게 그 앞에 나오는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 스승을 장사한 후에 뭐 했냐면 예수께 가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그 내용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냥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신 거죠. 왜 빈들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 빈들은 세례 요한이 살던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빈들에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요,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그냥 들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던 그곳으로 갔다 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심리 상태가. 사촌이 죽었기도 하지만 지금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예비하러 내가 지금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이야기하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사역하던 존재였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게 슬프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연결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결하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가셨어요. 아마 생각할 게 좀 있었겠죠, 그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 끝나고 난 뒤에 무리들 흩고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무리들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이 기도하는 그 일이 미뤄진 거죠. 가서 예수님이 빈들에 가서 뭘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이 마태가 이걸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하고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사를 보면요, 1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다고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무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또 기록해 놨어요. 그 내용을 보면 21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1절. 무리가 이르되, 이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평가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도 무리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 하는 이 내용이 마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선지자라는 거죠. 어떤 선지자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결과가 뭐냐면 선지자가 그 다음부터 안 세워집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시대 이 사이를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침묵기라 그러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선지자가 전혀 세워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다가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단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심지어 헤롯도 쉽게 죽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끝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 선지자와 똑같은 선지자가 계시다는 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거죠. 세례 요한이 끝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선지자가 아직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지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 앞에다가 어떤 기사를 놨냐 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세례 요한 죽음 기사 앞에다가 넣어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서 배척받는 기사를 넣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갔는데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주지 않는, 뭘 인정해주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다 연결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백성들에게 소문났는데 고향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선지자라고 똑같이 인정받고 있던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예수님 차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배척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가 지금 이 오병이의 기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연결을 통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지금 사람들 앞에 소개하려는지 좀 잘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였다. 이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대박이 터질 거다 라고 그렇게 오병이의 기사를 이해하면 진짜 오병이의 기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냥 배고픔을 채워주는 정도의 그 일을 하시려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런 존재로 예수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메시아가 행할 그 증표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가 고초를 당하고 그가 핍박을 당하겠지만 그가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과 연결을 하는 거죠. 그가 오시면 병든 자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기사와 연결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지금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단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로 끝날 뿐이 아닙니다. 들판을 축제의 자리로 바꾸는 분입니다. 그 들판에 있는 수많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분입니다.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과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건 모든 복음서가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 지금 문제 해결받고 내 병 고침받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앞길이 좀 열리고 평안하는 이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거는 오병이의 기적을 그냥 단지 대단한 기적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주는 존재, 거듭나게 만드는 존재,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존재,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 그 능력들을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래 모이게 만들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행진을 행하시는 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존재인 거죠. 내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예수님인 거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분인 거죠. 우리의 인류를 바꿔놓는 인생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인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마태는 지금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뭘 기대하세요? 예수님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 해결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내용 너무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열심히 잘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이, 나약함이, 또 죄의 흔적들이 우리를 발목 잡잖아요. 그렇게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이잖아요.
주변 사람들, 환경, 관계성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근본부터 다 바꿔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가혹하게 우리를 대하시지만 끝까지 붙드는 거죠. 우리 전체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조롱해도 그래도 못 놓는 거죠.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류 인생 전체를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이 보혈이 나를,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우리 주변은 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보시면서 그 은혜 안에 푹 젖어드는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문제들이 많고 또 어려움들이 많고 또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들,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인생의 고역들, 하나님, 이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는데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살아 역사하시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늦지 않은 시간에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동일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